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6회 기도 4.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기쁘고 자유롭고 신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과정은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결과는 정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야 할 평등이라는 가치, 공정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 행복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난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제 정반대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까?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 드릴 방송 주제를 들으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온 것 아니야? 하나님은 평등, 공정, 정의, 행복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평등, 공정, 정의, 행복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기도에는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는 장면인데 과연 그런 행위가 기도의 전부이겠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아뢰는 행위가 기도의 전부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교회가 아주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는 결국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그래서 항상 언제나 늘 쉬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기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부터 성경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열어 쉼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하며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겠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만큼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심정과 마음과 태도입니다. 죄성, 즉 죄의 원리를 극복하고 신성, 즉 하나님의 원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과 마음과 태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기 전에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최대한 경건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최대한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최대한 조신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려야 해. 이런 심정과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심정과 마음, 그런 태도가 기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따르려는 심정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죄의 미혹과 죄의 기만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과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런 심정과 마음과 태도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심정과 마음과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문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속에 훌륭한 문장, 화려한 수사,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소박한 내용입니다. 대형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는 기도 내용에 견주어 보면 주기도문은 내용상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상으로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맞아?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과 마음과 태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느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일이 있는 경우 제발 기도 내용 가지고 고민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어야 해. 내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야 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심정과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나 우리 딸 취직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어야 할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아들과 딸이 그동안 노력한 과정, 그동안 쌓은 실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입시 과정, 취업 과정에 죄의 원리가 끼어들어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저의 아들과 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부터 죄의 원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의 원리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편 진급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어야 할 과정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번번이 진급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급 심사 과정에, 혹시라도 성적 평가 과정에 죄의 원리가 끼어들어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 차서 회사 생활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음 편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나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 편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 편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남편과 아들이 마음 편히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 행동까지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하고 다시는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 행동까지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 나서야 하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또 다시는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 행동까지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한 것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열어 쉼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주여 3번 외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이방 종교가 행하는 기도, 우상 종교가 행하는 기도, 무속 종교가 행하는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심정과 태도이고, 아울러 행동을 수반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바르게 이해하셔서 기도로 인한 시간적 피해, 기도로 인한 물질적 피해, 기도로 인한 심정적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